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12번째 시간으로 로고스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형식적 고시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의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된 것의 그 내용 의미,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적 의미, 연관 의미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취 의미, 이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그 경험된 현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의미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로고소 언어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의 역할은 경험을 이제 개방하고 경험을 펼쳐 보이고 경험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로고스가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 이 언어는 그냥 이제 논리적인 그런 일상 언어가 아니라 내적인 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에 있어서 이 로고스는 경험된 그 현상을 이제 개방시키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사물을 보고 그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그런 분석에 의한 언어가 아니라 내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본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언어와 내적인 언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이 언어는 외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말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근본 방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적인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개방하는 그런 방식의 언어가 바로 이 내적인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언어는 이제 내적인 언어로 이제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죠.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언어와 외적인 언어, 이것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내적인 언어는 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또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현상을 이제 나타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언어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어떤 기호나 규칙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대화나 또 글쓰기, 이런 문법,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이 외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외적인 언어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말, 뭐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또 묘사하거나 우리가 날씨가 좋다 이렇게 하는 이런 외적인 이런 일상적인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의사소통하는 언어죠. 그 내적인 언어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데,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 개인적인 것이죠. 또 이 꽃은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기의 느낌, 그런 감정,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는 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로고스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에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경의 텍스트는 외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언어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기호나 규칙에 따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특정 시대와 문화에서 사용되던 그런 언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장의 구조도 있고 그 단어 선택도 어떤 시대나 문화적인 그런 언어 규칙에 따라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의 언어는 외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와 문화적 배경에서 쓰여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 또 고대 그리스어, 아랍어 이런 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적인 언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자는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관이나 경험이나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종교적인 문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신앙관도 거기에 필요하고 종교적인 경험 이런 것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외적인 언어로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내적인 언어가 거기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왜 내적인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이야기도 있고 교훈도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훈이 있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거기에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내적 언어를 사용하면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단순히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내용을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체험을 위해서 내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죠. 신앙적인 체험과 또 신앙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내 개인의 신앙을 반성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언어는 성경의 내용을 개인의 신앙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텍스트를 내적 언어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이 텍스트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특정 구절이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어떤 감정이 드는가, 내 감정이 어떤가, 왜 그 감정이 일어나는가, 내가 느끼는 그 감정하고 이 성경 내용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나 묵상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또 그것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언어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으면은 이제 설교할 때에 이 내적 언어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 받은 메시지를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이런 내적인 언어가 필요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언어는 청중들의 반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 메시지를 각자 자기의 생활에 적합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거기에 따라서 그 설교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의 언어, 내적인 언어는 성경을 해석할 때나 설교할 때나 또 청중들이 반응하고 또 적용할 때나 다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랑, 자기가 느껴본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자는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사랑, 그걸 예를 들 수가 있죠. 또 자기가 사랑이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그 감정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더 이제 의미 깊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자기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로고스 해석은 성경을 내적인 언어로 해석하고 전달하고 적용하는 현상학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명 깊게 또 설교를 전달할 수가 있고, 청중들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맞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